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건요, 선의 경쟁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그러니까 잘한 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운동 경기도요, 어때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도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우리의 표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되,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끝까지 참아내요.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되고 어때요?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그 수고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요,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나 더 높은 차원의 기여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 즉 우리로 말하면 나라, 민족 또는 가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때요? 가슴을 불태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요, 이 사명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이 사명가짐을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명을 품은 믿음의 경주자는요, 어떻게 달려가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경주자에게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요, 개인의 일을 하다가 받는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받는 바로 하늘의 상급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말하면서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보상을 받으려 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 땅의 보상에만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찬받을 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유혹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사명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실존 철학의 선구자였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니체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신은 죽었다. 자, 이제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니체가 선언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니체의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영혼을 위한 일은 쓸모가 없는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보상을 다 누리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물질 세계만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허구이고 인간의 정신을 파멸시키는 종교라고 위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화가 된 곳은요, 철저하게 뭘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 세계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유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보상만 바라보다가 어떤 절망적인 종말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보상과 천국의 상급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만이 이 땅의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 거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의 보상만이 절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요, 항상 어때요? 소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사명자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하늘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은요, 홍수가 내린다는 그 노아의 말, 그 말을 헛소리하라고. 너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어때요? 노아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경, 이 고난을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들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처럼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요, 어때요? 대단한 저항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돈 벌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를 주장해요. 아니, 경쟁자를 이기려면 지금도 쉬지 말고 주일이라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기지 않으면 또 언제 즐길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요, 이건 대단한 용기, 대단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의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괴로운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저 한 주간 설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오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오며 달려갑시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살아가며 달려가야 합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여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은요, 이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또 내가 복음에 매료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이 교회당 안에 앉아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는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남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 수준에 머물렀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복음을 확실히 믿고 정말 복음,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일찍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어디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능력을 맛볼 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데 절망과 좌절과 실패, 때로는 육체의 질고 속에서도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 그래, 예수만이면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물론 이렇게 만나보면요, 많은 수익을 창출한 이야기 또는 단기간에 출시한 이야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감동이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건요, 물론 잠시 잠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지만은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격한 감동을요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동은요,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완전히 병들어 쓰러졌는데, 아니 사람 때문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 때문에, 그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환호하는 성도, 복음의 능력에 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삶을 뒤흔드는 기적같은 그런 체험을 만들어냄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그런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나 승리의 환호성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0장 30절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면 사람은요, 삶의 기쁨을 찾을 수가,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타락해가는 이 사회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개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세상 속에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 하나면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에 예수 외에 성경에 더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겪는 다양한 일들을 바로 풀어주는 그런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정말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 중심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세움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는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 면류관의 상급이 된다고. 내 상급이 된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때요? 사람들 속에, 또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잘 세우는 자들에게는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그 평가를 받고 또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은, 보석, 나무, 풀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만은요, 마지막 날은요, 불로서 그 공적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건 다 태워지지만 불타지 않는 공적은요, 오직 예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복음의 일을 하지 않는 건요,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권리라도 내가 절대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권리를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불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자기 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공적, 내 자랑, 내 영광으로 한 일은요,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과 칭찬과 물질의 보상을 포기한 사람은요, 어때요? 다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9절에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건져내는 거,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건요,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어때요?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 이걸 먼저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만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변화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만 사람을 교회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 땅의 보상과 상관없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의 의미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일한 헌신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승리주의, 어떤 성공주의에 독취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내려놓음과 희생으로 나아갈 것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굴라 프리스라 같은 그런 부분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나니라. 여러분, 이 아굴라 프리스라는 부분은요,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협력하고, 또 가는 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부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주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명은 언제나 축복을 동반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믿음의 위대한 경주는요, 언젠가 최후의 면류관을 소유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함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직접 소유하시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